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락방의 제자들, 다락방의 그들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우리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짧지만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는 변화된 다락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다락방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담대함이, 그리고 절망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또 우왕좌왕해서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다락방의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정말 죽음 앞에 벌벌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세상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됐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됐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마치 다락방의 그들처럼.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그 다락방에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전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이탈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분명히 그 자리에 모이지 못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고백하게 되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명책의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죠. 마지막까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어야 됨을, 또 특별히 거기 남겨진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는 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더 은혜를 많이 느끼고 더 사랑을 많이 느끼는데, 놀랍게도 내가 부족함으로 내가 은혜를 더 느끼고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죠.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주 짧은 것이지만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모인 제자들이 한 것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많이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의 모습, 기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가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강조했던 그 누가가 이제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을 주목하고 거기에 크게 초점을 맞췄던 누가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존재라는 것, 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주님만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누가가 봤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봤더니 주님이 행적들이 특이한 것들이 많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누가가 봤을 때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이 자기의 눈에는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와닿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기도하시고 주님만 특별하니까 주님만 기도해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도하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4절과 2장 42절과 4장 24절에 보면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신자, 기도하는 제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음을,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인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것은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만 특이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귀한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공동체가 정말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짧게 들어있는 이 말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전념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만 몇 번을 썼냐면 10번을 썼습니다. 여러분 10번을.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 10번을 사용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가 더 들어가 보면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그들이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다락방 안에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제각각 자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각각 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 이들이 모여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도를. 그들은 기도로서 하나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죠. 기도로 하나 됐다는 것이고 하나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사도행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종종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
다 개성이 다릅니다. 개성이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한 팀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 안에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는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면 그게 한 팀이 가겠습니까? 팀이 깨지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곡수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에 모일 때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가 됐다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이적을 본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놀라움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8장의 6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떤 전도하는 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죠.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이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따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그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하나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제각각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죠. 저는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면 이제는 이제 후반부 하거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확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 뜨겁게 주여 삼창으로 막 기도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지. 그럼 100사람이 모였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100가지의 기도를 막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100가지의 기도를 다 귀 기울이시겠지. 다양한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각각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다 그러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된 기도. 하나된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대단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리고 제각각 흩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근데 이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기 전에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로 뭉치기가 없고 이게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교회 어려움이 생기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를 계속하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일단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됨을 보여줬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면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지만 뭘로 하나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힘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힘썼다라는 거. 기도하는 것.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직 힘쓰는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한 이 헬라어의 의미는 꾸준히 집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꾸준히 집중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속과 집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냐면 지속이었고 집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속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발,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번 오늘 기도합시다 하고 딱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했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음을 오늘 성경은 의미합니다.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계속했다는 거죠. 계속.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시에 집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중.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온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에너지를 모으면서, 한 곳으로 모으면서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온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을 팔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힘써서 하는 기도가 종종 있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작전 기도가 보통 그렇죠. 아, 내가 좀 기도 좀 해야겠다. 내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집중하는 기도. 내가 작정해놓고서 한 2번 하고, 아유, 2번 했으면 주님이니까 다 들으셨겠지. 집중하는 기도인데 내가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한눈 팔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한눈 팔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나눴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걱정, 근심으로 한 곳이 마음이 나눠지고 있음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네가 기도하고 구할 때 이미 이루어지실 줄 믿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집중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두 마음으로 남기지 않고 집중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는 어떤 확신적인 것이 있죠. 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한쪽에서는 아, 정말 하나님이 될까? 막 기도하면서도 어떠세요? 한쪽에서는 계속 불안한 마음, 나눠지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면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집중하는 것. 내가 오로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 한눈을 팔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11제자를 비롯한 다락방의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에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성성 과정에서 어떤 큰 원동력과 그들의 큰 힘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런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을 때 제각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된 기도였죠. 특히 그들은 기도할 때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그들이 함께한 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지금 다락방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로마 병정들한테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주 막 날뛰는 유대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해코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어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어떤 불안함이 있을 때 그걸 기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냐면 오직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에 오직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불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그들은 힘써 기도했고 그 기도 제목은 성령 강림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오심.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만약 다락방의 한 멤버였다면 우리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막 기도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랬는데 이 다락방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다락방에 누가 밀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다락방에서 우리 있는 이 멤버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어떤 환경을 막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더 합리적인 기도이고 우선될 수 있는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기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갖고 혹은 공동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우선으로 합니까? 어떤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표 혹은 어떤 내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삶에서 먼저 구하는 기도가 우선입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 개인의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저에게 합당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든 안 하시든 성령의 이끄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내가 바랄 때 간절한 내가 바라는 그것,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것만 계속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랄 때 그것을 갖고 싶어 해서 뭔가를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무언가를 성취해가고 무언가를 이뤄가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목표와 목적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응답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다락방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어떤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낙원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들. 결국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귀한 모습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다락방의 그들을 보게 됩니다. 다락방의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귀한 모습이 우리 나공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 또 기도가 성취되는 가운데 응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